강단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다섯 가지 확신, 모든 것 더 종류도 많겠지만 이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져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뽑아 불러내셔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할 수 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현장의 상태는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현장이죠. 기독교 성도들의 현장 상태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고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은요 막 맞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고 진짜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정말 안 맞을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너무나 확신해가지고요 막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막 목사에게도 막 전도하면서 막 구원 받으셨어요 막 묻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오늘 다섯 가지 확신이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정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구원 한 가지 안에 다 있죠, 여러분. 근데 신천지가 나보고 묻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짝 한 0.1초 살짝 이렇게 망설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인간들이 그걸 질문해? 지금 내가 그게 화가 나더라고. 이것들이 구원이 뭔지는 알고 지금 거기에 이미 기분이 상했어 내가. 그래도 받았죠. 그러니까 나보고 되게 교만하대요. 어떻게 구원을 벌써 받냐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구원은 내가 자격 조건이 돼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진짜 감히 말할 수 없는 거고 감격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정말 구원 하나로 다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모든 문제 끝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감격을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랑 논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구원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가지 확신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쭉 말할 거지만은 진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오 현장에서 그냥 현장이죠. 그게 오 현장에서 오래된 흐름을 바꾸는 이게 이부 말씀의 중요한데요. 제목인데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문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이 종교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안 다녔으면 또 몰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복음 하나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분들의 흐름을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흐름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문의 흐름, 교회의 흐름, 현장의 흐름 바꾸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안에 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체험되기를, 계속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날마다 발견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좀 현장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구원은 너무 모든 것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끝나죠.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살기만 해도 이 나라에서 권세가 어마어마할 건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원래 인간이 회복된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에 이 원래 주셨던 이것이 회복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참 뭐라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러운 마음이 살짝 자꾸 올라와요.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 그걸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안 했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미 너희 안에 계신데 왜 모르는 척하니 이거죠. 이거 왜 다른 데 다 관심 가지고 왜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이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죄 용서, 죄에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어떤 것에도 이거 사제혁신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구원이라는 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냐?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들을 자꾸 네가 그 모양인데도 하나님 자녀야? 네가 그런데도 목사야? 네가 그런데도 집사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구원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전적 타락한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내용인데 이거 하나로 끝이죠. 구원 하나로 끝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거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걸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헛죽음이 되는 거죠, 헛죽음.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우리를 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딱 된 거죠. 지옥의 권세가 다 박살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단이 계속 속여요. 계속 속입니다. 네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아니 성경도 모르고 찬양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전도도 못하는 네가 그래도 네가 뭐 성도야? 이렇게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사죄의 확신은 십자가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성경 몰라도 돼요. 찬양 몰라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가슴 뛰는 그 심장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심장이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났습니까? 뭔가 잘났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죠. 미국에 계신 우리 주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나를 알면 낙심할 거 없다고. 그게 진짜 내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할 거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낙심하잖아요. 낙심은 교만입니다. 낙심은 교만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내 죄를 그분에게 다 갖다 그리고 그분을 발가벗겨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큰 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큰 죄가 없다는 말은 또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1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그 방에 있던 어떤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뭐 이렇게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냐고 어쩐지 좀 다르더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금식이 너무 안 힘들고 막 좋으니까 내용은 별로 좋진 않은데 금식이 안 힘들더라고요. 신비한 체험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너무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람 용서를 못 하겠다고. 그 내용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수만 가지 끔찍한 내용들이 뭐 인간사에 많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사실. 실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에 대한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1만 달란트면 여러분 한 달란트만 있어도 100만 장자예요. 1만 달란트면은 그 시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600조 됩니까? 우리나라는 좀 잘 사니까 600조인데 거의 그 정도나 우리나라라면 600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600조를 빚진 거예요. 누구한테? 죄 용서 받은 걸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탕감해줬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걸 이제 그냥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안 갚았는데 그 사람을 때리고 막 안 갚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은 나에게서 벗어나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중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들어가는 게 확신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만들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이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없으셔야 돼요. 저한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이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얼마나 낙심도 잘하고 얼마나 또 교만도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없습니다. 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단어로 끝나는 거죠. 자녀.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대순진리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복음을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듯이 아이 다 끝나고 말하라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이거 하나는 질문하겠대.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아이 근데 예수님 믿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믿고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왜 계속 죄 짓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엄청 대단한 질문인 것만요. 옛날 같았으면 그 질문에 다 못할 건데 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죄 짓지 않아야 했는데 또 죄 져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 대뜸 물었어요. 자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대. 그럼 부모님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부모님 있대요. 네,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아주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데 어떤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맨날 속만 썩이는 그런 인간이 있다고. 둘 중에 누가 자녀냐고 그러니까 둘 다 자녀예요. 그렇죠. 오히려 못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부모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거 하나를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 가르쳐 줘.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해적선을 기억하시면 이 죄에 대한 게 그대로 나오죠. 이 해적선에 타서는 아무리 착한 게 오히려 더 나쁜 해적이에요. 착한 게 더 나쁜 해적이라는 게 참 근데 이것도요 다락방에서 이거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참 이 올바른 이 성경적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지더라니까. 자꾸 현장에서 자꾸 제게 대화. 저 사람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저 사람 나보다 좀 아닌 사람 같고. 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을 재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유일한 문제로 보지 못하니까 이 그림이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현장에서는 이 그림대로 안 보여. 자꾸 나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부담되고 뭔가 밑에 있는 사람은 좀 쉽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거 정체성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녀 돼야 돼요. 자녀 아닌 사람들은 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인데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마귀 자녀도 괜찮네 라고 생각 들게 하는 그 인간이 더 나쁜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너무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막 겸손한 데다 막 윤리도덕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고 막 이러니까 막 불신자들이 야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낫네 막 이래가지고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사제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거 외운다고 처음에는 구인승 기사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5가지 확신을 쭉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리해 보니까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이거 갖고 정리하셨구나. 이게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맞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시 힘든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만드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셨을 뿐이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뭐 내일 죽어도 천국이니까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내일 죽으면 근심 걱정 다 없어지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요즘에 좀 과식을 하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속이 답답하고 자꾸 어깨 쪽으로 이렇게 자꾸 뭉치는 거예요. 등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줄 알았죠. 나이 들어서 위가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과식을 하면은 답답해지고 등 쪽이 자꾸 힘들다고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췌장에 암이 오면 그렇게 그런 증상이 그 얘기 듣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거기서 농담을 못 치겠더라고. 뭐 죽으면 하나님 얼굴 빨리 보죠. 뭐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거기에 지나서 사람이 희한하게 그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진짜 이거 췌장 쪽에 문제가 이 생각 계속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 참 내가 또 뭔 죽으면 하나님 얼굴 빨리 보는 거지 이 생각으로 딱 하니까 마음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죽음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일평생 매어 종로를 시켰던 우리가 이제 사단을 깨뜨린 승리의 확신. 계속 죽음을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잖아. 경제 문제 결국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못 먹고 살까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진짜 원초적으로 끝에 가보면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예요. 두려움의 끝이. 결국 그게 생명과 연결되는. 성령 내주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셔서 당연히 오는 권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깨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죄 용서받은 나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반드시 흑암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로 돌아가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나로 돌아가서 막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장 나가서 너무 귀신에게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막 질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하게 와서 물어요. 우리는 왜? 그 전에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는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거 다음 20절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
스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구원으로 기뻐하래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모든 근본이에요. 승리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구원 때문에 기뻐하래요. 왜? 구원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또 이렇게 갔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로 돌아가서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서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24 되고 있는 그 기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금 헤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죠. 삼중직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인도의 확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꼬라지를 쳐다보면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자꾸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이것만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가운데 주셔서 우리는 그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도의 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의 목적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일꾼으로 예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인격이 완성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오현장에서 이 5가지 확신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내 있는 가까운 현장부터 쭉 전 세계까지 함께 하시면서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5번째 마지막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한 줄로 끝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래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지. 이게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은 많이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냉랭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은 구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이게 믿어진다는 게 더 감사하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제로 내가 기도해보면 진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적 있으시죠? 뭐 늘 기도 응답인데 이번 한 주간에 새로운 기도 응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실로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저부터도 정말 아버지를 부르면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이 주신 사명 회복, 그거 놓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계속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도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 계속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거 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도했을 건데, 그리고 유대인들이라서 기도했을 건데 뭘로 기도를 안 했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신을 가지려면 아무리 확신 가져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체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죠. 이 두 가지 외에는 확신 안 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체험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보세요. 삼중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93으로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이 근본을 바꾸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나에서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이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것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내가 되냐. 그런 시간들을 다 쌓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성령 충만 주셔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수천 수만 가지 은혜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 만큼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정말 5가지 확신으로 현장에 오래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주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